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28일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도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복된 날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2월 28일 수요일. 앞으로 이제 한 3, 4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전도서도 이제 12월 31일까지 끝납니다. 제가 읽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감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매의 위험성. 여기 우매는 미련함입니다. 지혜의 필요성.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서와 전도서 이건 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인생론이죠.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 노래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부분인데요. 적은 우매의 위험성입니다. 성도가 관가해도 좋을 만큼 작은 악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게서 얼마나 악을 제거하는가예요. 우리 몸에 먼지가 있으면 털어야 되고 또 몸에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목욕해야죠. 머리는 거의 매일 감아야 되잖아요. 여성들은 화장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작은 악이라도 털어버려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 지혜예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9장 18절에서 말씀했죠. 전도자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 여러분 기름병이 있잖아요.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근데 그 기름에 빠져 죽은 그 파리 한 마리가 그 기름을 망가뜨리잖아요. 미련한 사람이 이 세상을 망가뜨려요. 미련한 사람이 가정을 파괴하고 미련한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미련한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미련한 사람이 국가를 파괴합니다. 미련이 제일 나쁜 거죠.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래서 참 중요한 자리인데 잘못된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분위기 망가뜨려요. 중요한 회의 안건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회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미련해서 그렇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오른쪽은 지혜를 왼쪽은 미련함을 항상 설명해요. 그냥 우리 오른쪽 왼쪽 그런데 이건 우리 그 환경이나 생물학이나 실제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의미적으로 볼 때 오른쪽은 바른 것, 왼쪽은 틀린 것, 오른쪽은 고든 것, 왼쪽은 굽은 것, 오른쪽은 지혜로운 것, 왼쪽은 미련한 것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파 좌파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학적 개념이고 우리 성경은 항상 주의 능력은 오른쪽, 하나님의 권능은 오른쪽, 사탄의 세력은 왼쪽, 어둠의 권세는 왼쪽, 빛의 세력은 오른쪽 그렇게. 오늘 우리 언제나 오른쪽, 바른 쪽에 서야 돼요. 틀린 쪽, 잘못된 쪽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매우 우매함을 말하느라. 그 세 사람이 가면은 반드시 두 명의 스승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 명이 가면
한 사람은 탁월하여 배울 것이 있고 한 사람은 탁월하지 못하여 미련하여 그 사람을 반면교사, 즉 저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어디 갈 때 두 사람,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미련함을 교훈 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죄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느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 직원 같으면 그 회사의 주권자가 누구죠? 회장님이죠. 혹은 사장님이죠. 그렇다면 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혼을 낼 때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눈물이 나도록 하면 하도 겸손하면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개과천선이 되잖아요. 미래성이 있다고 그 주권자가 글을 쓰지만은 화가 나서 확 일치고 떠나가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겠죠. 그 얘기하는 거라. 허물을 용서받죠. 그래서 공손함, 겸손함, 온유함, 선함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게 뭐죠?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를 그 기본 성품으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로 4절은 적은 우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공손하게 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말을 할 때도 공손하게, 전화 받을 때도 공손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공손하게, 시장에 물건을 살 때도 공손하게 그래야 됩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질문입니다. 적은 어리석음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작은 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건 스스로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5절로 11절 위험을 예방하는 지혜인데 통치자가 현명해야 나라 질서가 잡힌다. 이건 두말할 거 없죠. 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고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지도자가 허물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국무총리,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 다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다가 탈탈 털리잖아요. 지방까지 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 실패하고 장관이 못 되는 사람을 봤죠. 대통령이 될 때는 양당 간에 얼마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허물을 파냅니까? 그 왜 그러죠? 검증하는 거라.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 검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들 보면 그 개인뿐 아니라 그 부인들, 그 자녀들까지 탈탈 털리잖아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많은 주권자는 그것이 곧 뭐냐? 재난이 된다. 개인에게 재난이고 그 사회와 국가에 재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직을 나가거나 고위직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이제는 어려서부터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데 나가고 싶으면 자기 관리 잘해라.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거.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단체가 망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단체나 그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봤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거. 우리 졸부라고 있죠. 세상에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그 부자가 된 거가 아니고 조상부터 땅을 이렇게 받거나 부동산을 받았는데 갑자기 도시개발이 되면서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들은 건 없고 배운 건 없어. 무식한 부자지요. 그래가지고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하면서 탕진하는 그런 졸부들. 이걸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실력이나 혹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그래, 맞아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은 갖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헐거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상대방이 하는 사업에 피해를 주거나 상대방이 일하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살면 안 되겠죠? 돌들을 꺼내는 자들은 그런 말만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그런 말만 위험을 당하리라. 석수장이 돌 따다가 손가락 다치고 신경 다치고 손가락 발가락 다치고 사람 많이 봐요. 그리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은 그 나무 패다가 도끼에 이렇게 발을 뜨고 찍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걸 봅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 하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수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찍힙니다.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고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 여러분 낫이나 칼은요 숫돌에다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 그래서 날이 서야 나무도 베고 풀도 베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칼도 날을 서야 돼요. 숫돌에 갈아서 무가 잘 잘리고 도마도가 잘리고 삼각껍질을 잘 깎는 거라 그거 안 서면 안 돼요. 지혜는 마치 연장에 날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개가 소용이 없느니라. 맞아요. 주술 미신행위죠. 마술, 주술 이런 매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뱀에게 물려버렸으면 그 술객은 소용이 없죠.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가당착, 자성자박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꾀를 썼는데 그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얕은 꾀를 쓰다가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지만은 틀린 지혜는 자신을 망가뜨린다. 질문입니다. 통치자가 어리석을 때 나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나라가 잘못되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내게 지혜를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지혜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바른 지혜, 바른 신앙, 바른 지식, 바른 도덕, 바른 윤리, 바른 가치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거나 잘못된 편협한 생각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지혜가 태산같이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작은 악을 무시하고 허용함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공손히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